목요일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이제 소타이틀이 붙어 있는데요.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에, 여기다 보면 가르치신다라는 표현이 있죠. 예, 이런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을 잘 이렇게 체크를 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백성, 장로들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묻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역질문을 하죠.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는지 알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요한의 세례, 이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부터 온 것이냐. 그럴 때 그들이 서로 의논하면 만일 하늘로부터라라고 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요한이 하늘로 온 사람이라면 요한이 증거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또 이제 백성들은 그를 선지자라고 얘기했죠. 그랬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나도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이제 똑같이 이제 걸려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너희 생각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이러면서 두 아들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 포도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포도원 가서 일을 하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가서 또 그와 같이 대답하고 싫습니다라고 했지만 뉘우치고 가는 이야기. 그리고 그 첫째는 가겠다 하고 안 가는 거죠. 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둘째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은 결국은 뉘우치고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누구를 얘기하냐?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 나라 여기 나왔는데 결국 이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지난 말씀들과 잘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그렇죠. 여기 보면 나오죠. 세리와 창녀를 믿었다. 이 믿는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께서는 가르쳐 주셨고요. 또 고쳐 주셨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믿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않는 이들의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오늘은 권위 논쟁에 대한 것들인데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3절. 자, 성전에서 장사꾼을 몰아내셨죠.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던 거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막을 명분이 없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은 분명했고 가르침은 흠잡을 데 없었다. 그러니까 이들은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제사장, 서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수님은 무자격자 이제 이렇게 표현했고 그의 말이 참말이다 보니까 거북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 자신들의 입장이 공격받을 것이고요. 또 사람들로라고 하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긴 백성이 반발할 것. 이것은 결국 뭐 이걸 선택하나 저걸 선택하나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결국 모른다.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 정치적인 고려 끝에 요즘 우리나라 상황들을 보면 좀 이것과 좀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자, 이들은 그 권위의 정당성을 판단할 자격이 없음을 결국은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왜냐? 생각해 보시면 이들은 어느 하나를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거를 택하면 백성들이 공격을 받을 것이고, 또 백성들을 또 택하면 또 자신들의 입장이 또 틀려질 것이고, 자신의 길을 정하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대단히 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러신 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속하셨지만, 하나님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시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또 가해지는 공격,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지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지금 이 고난 내러티브를 읽으면서 바로 예수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길을 받아들임으로써 한쪽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길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권위나 이익에만 집착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여기에서 할 때 유대 지도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뉘우치고 간 사람들, 여기서 비유에서 나오면 가겠다고 해놓고는 안 가는 사람, 그죠? 이 유대지 지도자들이죠. 그러나 반면에 싫다고 했다가 뉘우치고 가는 세리와 창녀를 비교하면서 지금 뭐 기분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까? 비교할 때가 따로 있지. 여기다 비교를 하니까. 중요한 것은 뉘우친 것,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친 것은 누구죠? 요한이었지 않습니까? 요한의 요구대로 자기의 죄를 뉘우친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양한 말씀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이어지는 말씀이 이 포도원 종들의 반란까지 이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서 살폈던 말씀들이 계속해서 강해지는 것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21장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을 가까이 가서라고 했던 그 사건이 시작되어서 이제 나귀를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 정화죠. 성전 전화 사건이 있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잎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겠습니까? 권위를 두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권위를 두고 지금 이런 사건이 계속 차례대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좀 분위기가 계속 고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포도원의 비유까지 가면 오히려 이제 돌로 쳐서 이제 죽이게 되는 이제 요런 것까지 확장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의 권위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보면 가르치는 예수님의 컨셉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랬을 때 우리도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권위의 문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문제까지도 우리는 뭐 다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뉘우치고 가는 것들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뉘우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뭐 이렇게 훈계하거나 또 잘못을 지적하면 바로 그것이 고쳐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참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 또 우리 입에서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런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이 대표적인 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요게 생각처럼 쉽게 잘 고쳐지지 않죠.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권위와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권위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향력을 줍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 뭐 여기선 당연히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죠. 그럼 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로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물론 신학적으로는 다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선택받은 사람, 선택받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마태가 이야기하는 이들은 항상 예수님 편에서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뭐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는 그렇다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제일 좋은 거는 마태복음 13장에 있었던 그 비유죠, 비유. 그 천국에 대한 비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돌짝밭, 뭐 여러분 가시 덤불밭, 뭐 이런 거 아실 겁니다.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결국 씨라고 하는 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씨가 어느 밭에 뿌리는가라고 하는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떤 밭으로 준비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준비된 우리의 자세를 말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었나라고 하면,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가 또 일종의 공로가 되잖아요. 아니, 넌 준비가 안 돼서 그래. 물론 은혜 받을 준비 좋지요. 표현론상으로는. 그러나 그러한 준비된 자세라는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매우 조심해야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권위는요, 권위에 가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권위 높은 사람들에게서 여러분이 말씀들을 준비를 하고 가지 않습니다. 권위를 높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그들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준비하고 갈 수 있죠. 뭐 대통령을 만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석학을 만난다든지, 그럼 우리 마음의 자세를 준비를 해죠. 아, 저 사람을 내가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지. 요즘에는 거의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걸 모르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 저 사람 말에 영향을 줄 거야. 여러분이 오늘 저의 이런 멘트들을 듣지만 실제 저의 멘트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네, 솔직하게. 잘 미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모르는 사람이 그냥 이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듣는 말과는 좀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들릴 겁니다. 뭐 앞에서 했던 얘기 자꾸 연결도 하고 마태복음에 대한 이런 신학적인 얘기 이런 것들을 요 짧은 시간에 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한번 고민해 보면 그게 쉽게 사람들의 말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권위 문제는 내가 예수님에 대한 권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권위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